제가 한 일주일 전에 사진이 필요해서 사진관에 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증명사진을 찍은 거죠. 예전에는 사진을 찍으면 그대로 현상을 했지만 요즘은 사진을 찍고서 컴퓨터에서 사진을 수정합니다. 그래서 저도 컴퓨터로 큰 화면으로 제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너무 늙은 거죠. 너무 늙은 모습에 깜짝 놀랐어요. 얼굴에 이것저것 많고 주름도 많고 입꼬리도 처지고 그래도 나름 잘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살았는데 이제는 어디 가서 잘생겼다는 말도 못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사진관 아저씨에게 내가 엄청 늙었군요. 이렇게 늙었군요. 이렇게 여러 번 혼잣말로 제가 그랬더니 오랜만에 사진을 찍는 분들이 저처럼 다 놀랜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그 사진이 저에겐 큰 충격이었던 거죠. 물론 지금 현상한 사진은 다 수정해 갖고 젊게 보이게끔 그렇게 나왔는데 원판 진짜 제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이제 생각나는 것들이 예전에 제가 볼 때는 사진이 잘 나왔는데도 저희 부모님들은 사진을 찍으면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사진 찍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신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를 제가 충분히 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이를 먹었다라는 것을 가장 실감할 수 있는 게 바로 사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진을 통해 늙었다라는 것을 알아서 충격을 받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내 마음은 늘 젊었을 때의 마음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그런데 그거와 다른 현실의 내 얼굴이 너무 늙어 보인다. 그 차이에 의해서 충격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런데 왜 마음이 슬플까요? 저는 그 사진을 본 후에 하루 종일 마음이 우울했습니다. 왜 늙는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걸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이유는 아마도 상실감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등산에 비교를 합니다. 이 둘의 공통점은 올라가면 내려온다라는 것이죠. 힘들게 몇 시간에 걸쳐서 올라가지만 실제로 정상에 있는 시간은 짧고 그 다음에는 다시 내려와야 합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시간은 올라가는 시간보다 더 짧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의 몸도 특별한 병이 없는 한 태어나서 20대까지는 계속해서 좋아집니다. 몸이 계속 자라고 키도 자라고 근육도 생기고 점점 더 이뻐지고 힘도 세집니다. 그러다가 한 30대는 그 좋은 몸을 막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려고 애쓰고. 근데 한 40대 정도 들어오면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하죠. 이제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힘도 빠지고 없던 병도 생기게 되고 여기저기 아프고 막 피곤해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시 원상태로 어린아이처럼 약해지고 다른 사람의 보살핌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육체뿐만이 아니죠. 우리 사회적인 우리 삶도 성공도 그렇습니다. 보통 청년 때까지는 태어나서 청년 때까지는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루하루가 즐겁죠. 뭔가를 열심히 준비하고 취직하거나 사업을 해서 성공을 해서 뭔가를 쌓아가고 막 이렇게 뭔가를 막 만들어가는 때가 막 와요. 그래서 막 열심히 만들어가죠. 그러다가 보통은 한 60대가 되면
자기가 하던 일 다 내려놓게 되고 이제 사회활동이 줄어들게 됩니다. 함께 했던 동료들, 친구들, 자녀들도 다 떠나요. 그러면 추억이라도 많이 남아야 되는데 아유 이게 왜 이걸 나이를 먹으면 기억력도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 추억들도 가물가물해져 버려요. 그래서 다시 나 혼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올라갈 때는 내 인생이 막 올라갈 때는 시간 가는 게 즐겁죠.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것이라는 희망을 또 갖게 돼요. 하루하루 시간 지날수록 힘도 생기고 능력도 생기고 재산도 생기고 뭔가를 계속해서 더해가는 그런 재미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만 하면 뭐가 생기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뭘 얻을 수 있고 이런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인생의 내리막길이 되면 이제 더 생기는 건 없고 가지고 있던 힘도 건강도 재물도 사람도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늙는다는 것이 슬픈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생의 내리막길로 오다가 마지막에는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마지막 숨마저 내놓고 가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싫어서 조금이라도 오래 정상에 있고 싶고 더 가지고 싶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더 오래 가지고 있을까가 아니라 이 내려놓음, 이 상실감, 이 내려놓는 것에 대해 갖는 상실감에서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편안하게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그 지혜를 오늘 말씀 속에서 찾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상실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바로 욥입니다. 욥은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그렇게 완전한 하나님 보시기에도 온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쁨을 듬뿍 받으니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복을 그가 받았겠습니까?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그는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정말 이렇게 부자였을까 싶을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또 자녀들도 아들 7에 딸 3을 낳고 그 자녀들을 또 잘 키웠습니다. 지금은 자녀가 많은 게 뭐 그렇게 큰 자랑이 아니겠지만 그때는 자녀가 많은 것이 하나님께 내가 큰 복을 받았다라는 자랑이었어요. 그런 시절이었는데 자녀들도 10명씩이나 잘 키우고 있었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욥은 한마디로 보면 성공한 삶이었어요. 존경받는 삶이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받는 그런 삶이었어요. 그는 최고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그가 어느 날 강도들과 자연재해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 많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이어서 자녀들이 강풍에 집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다 죽었어요. 글쎄요,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날린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는 없지만 그런 일을 당하면 그 상실감은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클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그것만 해도 참 죽을 맛인데 거기다가 그 많던 자녀가 하루에 다 죽었어요. 한 자녀라도 먼저 가면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데 모든 자녀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신학대학에 가려고 할 때 어떤 친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좋은 목사가 되려면 욕과 같은 시련을 겪어야 한다라는 거였죠. 저는 그때는 그거 뭐 그렇게 크게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누가 그런 말을 한다면 난 좋은 목사가 안 되는 한이 있어도 욕과 같은 시련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준다고 해도, 아무리 나중에 다시 회복된다고 해도 이렇게 하루아침에 다 망하고 자녀들이 죽는 아픔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가끔 엉뚱한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은 밤에 자려다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다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것도 생각해보고 우리 자녀들이 아들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부모라면 다 같은 심정이겠지만 자식이 죽는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 상상만 해도 힘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는데 모든 자녀가 죽었을 때 욥이 아버지로서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들었을까라는 것이죠.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정말 잘 살았는데 그런 일이 생긴 거예요. 만약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이라면 그냥 평생을 나 자신을 원망하고 살겠지요. 하지만 내가 정말 잘했는데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과연 하나님을 계속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저라면 욥처럼 못할 것 같습니다. 그 상실감과 충격에 아마 목회도 못하고 일상적인 생활조차도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은 달랐다라는 거죠. 욥이 자신의 재산이 다 사라졌고 자신의 자녀들이 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그는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이런 행위는 자신의 애통하고 비참함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는 비록 겉옷을 찢었지만 아마도 그의 마음 또한 그와 같이 찢겨졌을 것입니다. 그가 머리털을 밀었을 때는 그의 마음은 참으로 참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실감에 몸부림을 치면서 그는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다는 건 뭘 의미하죠? 복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큰 충격에, 그 큰 슬픔 속에, 그 어떤 알 수 없는 그런 큰 재앙 앞에서, 상실감 앞에서 그는 하나님께 대들어 따지지 않고 그 앞에서 머리를 숙여 복종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욥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빼앗아간 강도들이나 어떤 자연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것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왜 내 자녀들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왜 내 재산을 지켜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원망할 만도 한데 그는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욥은
사탄의 생각과는 달리 자신의 모든 소유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재산이 사라져도 자녀들이 다 죽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답이죠.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라 해도 큰 상실감에 빠져 분노하며 원망할 대상을 찾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우리와 다르게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고 분노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그건 21절의 그의 고백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을 생각하기를 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먼저 그는 자신이 알몸으로 나왔고 알몸으로 돌아간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 아무개라는 존재가 과연 누구일까요? 아무개라는 존재, 나라는 존재는 사실 내 알몸이죠. 알몸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내 모습,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었던 것이 나죠. 그렇죠? 태어났을 때는 내가 아니었는데 너무 애기잖아요. 이렇게 작은 애기인데, 핏덩어리 같은 그 애기인데, 이 애기가 애기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는 사실 이 아기 때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존재가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 아기 아무것도 없는 그 몸으로 태어났고 그게 나고 그 다음에 나는 또 그 몸으로 아무것도 없는 그 알몸으로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요. 그러다가 우리가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 둘씩 소유하기 시작하는 거죠. 옷을 소유하게 되고, 옷이 필요하니까 이제 옷을 갖게 되고, 집이 필요하면 집을 갖게 되고, 차가 필요하면 차를 갖게 되고, 또 내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이 필요하니까 학교를 다니게 돼서 지식을 갖게 되고,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되니까 함께 사는 방법도 배우게 되고, 이렇게 조금씩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조금씩 갖게 되는 거죠.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처음 태어난 나라는 존재는 정말 알몸, 그 애기 그 모습이고 그 위에 나머지를 다 필요에 의해서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들을 소유하면서 그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직업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태어날 때 직업이 있었습니까? 직업 없었어요. 그러다가 필요에 의해서 직업을 찾고 갖게 되는 거죠. 대부분은 여러 직업들을 갖게 됩니다. 학생이 되거나 선생님이 되거나 회사원이 되거나 사장이 되거나 요리사가 되거나 농부가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조금씩 직업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필요에 의해 여러 옷을 입듯이 여러 직업들도 우리에게 필요에 의해서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직업들로 인해서 재산이나 신분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은 이것을, 이 소유물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소유물을 가지고 나를 보는 거죠. 나라는 존재를 세상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를 평가해요. 그래서 내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의사구나. 의사라서 뭐 훌륭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목사 가운을 입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목사구나. 목사니까 이런 사람이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그렇게 평가를 해요. 좋은 옷을 입으면 성공한 사람. 저 사람은 왠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좋아 보이고, 지금 안 좋은 옷을 입고 있으면
왠지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좀 인생의 실패자처럼 보이고 왠지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걸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거, 어느 집에 사느냐, 어느 지역에 사느냐, 이런 걸로 사람들 다 평가하지만 사실은 나라는 존재는 태어났을 때의 그 알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갖는 모든 것은 그냥 알몸 위에 걸치는 옷에 불과합니다. 나라는 존재에 그냥 걸치는 옷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엔 내가 소유했던 모든 것들 그대로 다 놔두고 다시 알몸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자신이 소유한 것들을 필요에 따라 입는 옷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많은 재산들까지도 욥에겐 그냥 옷에 불과했던 거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자신의 소유물들이 사라졌을 때, 자신의 재산이 사라졌을 때, 자신의 자녀들이 사라졌을 때 마치 자신이 사라지는 것 같은 상실감을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재산을 잃으면 죽어요? 그것은 그 자기 재산이 자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재산을 잃은 게 마치 자신을 잃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이 살 힘이 없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재산이 여러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자식이 귀하고 사랑스러워도 그 자식과 나는 남남이에요. 그 자식이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알몸이었던 그 상태, 그때가 나인 것이죠. 그게 벌써 나로서 태어난 것이고 그 어떤 소유물도 내가 살아가면서 배우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울 수는 있겠지만 내가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왔던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졌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 땅에 태어났을 때의 모습, 가장 나다운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의 재산과 자식을 잃었지만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 대해서 잃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실감이 욥을 무너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이 그 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요? 물론 성경에 뭐 이야기는 나오진 않지만 욥이 뭐 큰 아버지가 큰 부자여서 그걸 그대로 이어받았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욥은 그 큰 부를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를 만들기 위해서 그가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또 그가 부자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위협에 시달렸겠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그 모든 노력과 위협을 다 극복한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큰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는 자기가 그렇게 시간 들여 자기의 땀을 흘리고 노력하고 또 생명같이 여기면서 그렇게 애를 써서 그렇게 큰 부를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게 일했는데 남들 잘 시간에 나는 일어나서 일했는데 그래서 이렇게 부를 얻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여러분의 재산이나 자녀들까지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 받는 것이다. 피조물은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손이자 통로이며 수단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어머니에게 가슴과 젖을 주어서 아이를 배부르게 하며 땅에서 옥수수와 모든 곡물이 양분을 받아 자라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한다. 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선하고 좋은 것을 만들 수 없다. 그렇죠? 모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 참 그렇죠. 모두 다 자기가 잘나서 스스로 큰 줄 압니다. 제가 우리 부모님한테 저희 어머니에게 특히 이런 말을 들었어요. 쟤는 지가 스스로 잘나서 큰 줄 알아. 이런 말을 제가 몇 번 들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를 키워보니까 제가 그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잘 알게 되는 거예요. 애들을 보니까 걔네들은 그냥 냉장고를 열면 먹을 것이 그곳에 있는 게 당연한 줄 알아요. 걔네들은 냉장고를 열고 그 안에 있는 먹을 것을 먹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데 그 냉장고에 먹을 것을 넣기 위해 고생하는 부모의 수고를 알지 못한다는 거죠. 장인애들은 옷장을 열고 그냥 옷을 꺼내요. 옷은 옷장 안에 있는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옷장에 옷을 집어넣기 위해서 수고하는 부모님의 수고는 생각지도 않는 거죠. 그냥 당연히 옷은 옷장에 있는 거야. 먹는 것은 냉장고에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얻는 것이, 우리가 소유한 것이 우리의 노력 없이 저절로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창조주 하나님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로 인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노력은 사실은 냉장고를 여는 노력이에요. 우리의 노력은 냉장고를 열기 위해 거기까지 가는 노력이에요. 그 안에 진짜 먹을 것을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결국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나 자연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생각의 반전인 것이죠. 내가 갖는 모든 것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야. 이건 내 거야. 내 피와 땀이 서린 이건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만든 거야. 이렇게 얻은 거야. 내가 쌓아 올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정말 내 안에서 떼려야 뗄 수가 없죠. 아마 그걸 볼 때 그게 잘 됐으면 그걸 볼 땐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얻었어 라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선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다. 여러분, 어떤 게 더 좋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해서 돈을
뭐 10만 원을 번 거하고 누군가에게 선물로 10만 원을 받은 거하고 어느 게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아니면 내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선물이 사라진다 해도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여전히 남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최소한 한 번은 욥과 같이 자신의 모든 자식들과 또 자신의 모든 재물과 이별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알몸이 될 때가 분명히 온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죽을 때입니다. 죽을 때 우리는 욥과 같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 혼자 진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의 내 모습으로 죽는 것이죠. 이제 제 이야기를 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저에게 2019년은 힘든 해였습니다. 그 해에 많은 시간을 병원에 있었고 사경을 헤매었고 큰 수술을 받았고 중환자실에도 오래 있었습니다. 그때가 아마 제 인생에서 죽음과 가장 가까웠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장천공으로 폐혈증이 생겼고 위험한 상태에서 응급으로 수술실에 들어갈 때 저는 자연스럽게, 근데 제가 막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자연스럽게 죽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제 인생을 정리하는 시간이 저에게 왔어요. 내가 막 생각하려고 했던 것 같지는 않고 그냥 그 시간들이 내게 왔던 것이죠. 그때 저는 이제 나는 천국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이사 간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내가 곧 가겠구나. 나는 이제 이사 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짧지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그런 생각한 시간이 왔었어요. 근데 그때 저에게는 감사했습니다. 감사가 생겼던 것이죠. 사실은 뭐 40대에 그렇게 가는 거니까 억울할 만도 하잖아요. 아이들은 아직도 어리고. 그래서 억울할 만도 한데 저 자신은, 남들은 뭐 그럴지 몰라도 저 자신은 조금도 억울하거나 한이 되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냥 무슨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냐면,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는 그 생각이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나의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제가 사역을 하면서, 특히 개척을 하면서 그 모든 힘든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에게 베풀어준 사랑이 나에게 가득 차 올랐습니다. 그들과 함께 즐겁게 이야기하고 웃었던 장면들이, 그들과 함께 같이 커피 마시면서 수다 떨었던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행복했던 생각들이 나면서 그냥 행복했습니다. 죽는 순간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하나님께 가는 그 당시에 그 기억으로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가는 마지막에 남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이고 그 사랑에 대한 감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하나님이 살려주셔서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때의 기억들은 거의 잊고 있지만, 그때 그 순간에 내 가슴이 얼마나 따뜻했고 평안했는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경험상이지만 이 땅에서 1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죽을 때가 되면 다 일장춘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0년을 살아서 짧다고 아쉬워하지도 않고요. 100년을 살아서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되지도 않습니다. 정말 그냥 어디 놀러 갔다가 소풍 갔다가
잘 놀다가 이제 돌아가는 그런 기분입니다. 그때 내가 뭘 가지고 놀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살았는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전혀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돌아갈 뿐, 내가 이 땅에서 산 모든 시간들은 그냥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미련이 남지도 않아요. 왜? 그냥 선물을 받았던 것이니까. 그리고 이제 나는 돌아가는 거니까 미련이 크게 남지도 않습니다. 가장 끝까지 남는 감정은 그냥 그 모든 선물을 주신 하나님과 그 선물의 전달자가 되어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남고 고마움이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늙어가는 삶, 점점 가진 것을 잃어가는 삶이라고 해도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어제와 달리 오늘 내가 힘이 더 없어져도, 내 얼굴에 주름이 더 생겨도, 내가 가진 것이 점점 없어진다 해도 그렇게 너무 슬퍼하지 말라는 거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었고요. 그것으로 잘 살아왔으면 이제 그것을 놓고 갈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게 아닌데 왜 내 거라고 주장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지 놓고 가야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정말 알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사랑을 사실을 받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 부부들 간에, 아니면 부모 자식들 간에, 아니면 친구들 간에, 아니면 선생님들 간에, 우리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많은 사랑을 받습니다. 내 이웃들 간에도 많은 사랑을 받아요. 그 사랑이 주고받고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사랑인 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사랑이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늘 사랑이 없다라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때가 되면 그것도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또 함께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나눌수록 커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얼마나 건강하냐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얼마나 사랑할 것이냐가 우리의 마지막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한 살 더 먹었다는 것이 기쁨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한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겠습니까? 올라갔으면 내려와야 하고 이 땅에 왔으면 또 이 땅을 떠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나이 먹어 예전과 같지 않게 주름이 생기고 힘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원망이나 미움 같은 것들은 다 내려놓고 사랑과 감사로 가득한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